오늘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절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토판의 그림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격리되어 은둔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본격적인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지만 사실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지만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침묵하고 있던 선지자에게 그 기간 동안에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공격으로 인해 멸망을 당할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토판, 불에 구운 토판에 글이나 그림을 그려서 서판으로 사용했죠, 당시에. 그리고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놔두면 잘 변하지 않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 멸망시킬 것임을 토판에 그림을 그려서 기록하여 남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성읍이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 정복하고 다윗성으로 명명되었죠.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여부스 사람들이 거하던 곳이었지만 다윗 시대에 정복하여 그곳에 성을 짓고 다윗성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성읍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아란 안의 타작마당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토판 위에 그리라고 하신 것은 이 성읍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는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인데요. 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왜 성전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흉년이나 기근이 찾아온다든지 전쟁으로 인해서 패배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성소 자체가 나중에 우상처럼 되어버렸고 그 성소에다가 이제 우상의 제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만 솔로몬이 그렇게 세운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은 아주 진지했죠. 아주 순수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제사드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그 성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고 인생을 마감했고 그 이후에 어리석고 패역한 왕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갔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으로 시작됩니다.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는데요. 유다 역시도 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를 받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만 듣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침임자하신 곳도 황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는 거예요. 그 성전이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졌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그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형식적인 신앙이죠.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온갖 재물과 탐심의 우상으로 가득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2000년 만에. 2000년 후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 여전히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본백성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임하게 될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이와 같이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제레미야 26장 21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의 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게 아니면 대항할진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레위기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않을 것이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을 듣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7배나 더 칠 것이다. 너희의 성읍 황폐하게 만들 거야. 성소가 있다고 그걸 내가 황량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런 말씀도 하죠. 향기로운 냄새,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 별로 관심이 없죠. 레위기 말씀 별로 안 좋아할걸요. 여러분 강조드립니다만 이 레위기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레위기를 알아야 돼요. 율법, 모세오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오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의 율법을 요약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율법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그 산상수훈을 모르면 우리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결론 부분에 7장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고 산상수훈의 이 말씀, 그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행하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인생 우리가 마감할 날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겠죠. 요한계시록. 그게 이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이겠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될 텐데 다 무너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뭔지도 몰라.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워라. 자세하게도 그리게 만드셨네요. 예루살렘 그리고 성읍이 에워싸이는 것도 그리고 그 성에 사다리를 세우고 공격해올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여 그리셨네요. 그려 넣으셨어요.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 와, 이거 공성태까지 그렸네요. 공격하는 모양을 그려 넣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그 토판에 그리게 하셨네요. 사진이네요, 사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장차 되어질 일들을. 예루살렘 성을 대적들, 바벨론이 공격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죠. 토판에 그대로 그려넣게 하셨습니다. 공략하는 방법, 또 포위하여 물자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차단하게 될 것이고 토둔을 쌓아서 공격한다. 예루살렘이 높은 성에 있기 때문에 토둔을 쌓아서 공격하게 될 것이다.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인 공성퇴. 큰 나무에 쇠를 달아서 성과 문을 파괴하는 기구죠. 이러한 공격 형태는 장차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공격하게 될 구체적인 모습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토판에 그려라.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왕하 25장 1절이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고, 보세요. 그대로 됐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의 백성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대로 되잖아요.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해 5월 7일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고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말씀대로 됐죠? 토판에 그린 대로 공격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좀 잘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알고 연결해서 묵상을 해야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 또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보시고 그대로 토판에 그려 증거로 남겨놓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믿어야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선지자,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외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선지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 깨달은 바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이후에 임할 마지막 심판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19장, 19, 20장, 21장 마지막 장에는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겠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신 것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기대하시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고요. 심판 이후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를 잡아 무적행 속에 넣고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3절에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철판으로 철벽을 세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철벽과 같이.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여 남겨주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완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임을 모든 백성들이 그 이후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여 남기신 것입니다.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이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으로써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연단을 받고 다시 돌아올 것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에스라 혹은 니헤미야 같은 사람들 여호수아 제사장들을 세워서 스룹바벨 예루살렘 회복되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악한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원인이 거짓된 제사장과 부패한 선지자들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간 것처럼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었어요. 거짓 목자들. 부패한 제사장과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때 이제 호산나 찬양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이죠.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이잖아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를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지금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에스겔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모습 보세요.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날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 당시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 거의 80여 년 동안 지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참 아깝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자마자 84, 5년 걸쳐서 만든 그 아름다운 성전이 말이죠.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예루살렘이. 한 7년 후에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죠. 동일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은 로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왜 예루살렘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살았어요.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연단하시는 거예요. 거의 버려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천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었죠, 유대인들. 그렇게 살고 히틀러에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십자군 전쟁 때 11세기 그때 또 멸망을 당하고 엄청난 박해를 당했죠. 근데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을 고통 속에 죽어가게 하겠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원수로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예수 믿는 자는 박해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또다시 무너질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가지도 잘라내시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라고 로마서 9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를 통해서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함과 진실함, 의로움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역사 속에. 믿으시나요? 관심도 없으신가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려워.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듣기 쉽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심판이에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뭘 신학적으로 서로 해석이 엇갈리니 어떤 말이 맞고 틀리느니 신학적 싸움을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그냥 인을 때는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AD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보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토판을 그림에 그리듯이 토판에 그림을 그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록하듯이 사도 요한은 그때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니까요. 그 멸망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듣고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충분히 미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말씀대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절 3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제자들에게 마지막 징조와 관련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재림과 끝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첫째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돼야 그때야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때야 끝이 올 거라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이 20세기 들어서 온 세상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ICT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온 세상에 흩어지고 있죠. 전파되고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심판이 땅에 쏟아지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관심해요, 그냥. 그렇지, 현실에 충실해야 된다고 맞는 말이에요. 그날만을 기다리고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 버릴 세상에 너무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는 악한 문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 있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그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세상의 주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거나 재물이 주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니까요. 다 재물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 부인하면 안 돼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 내 재산을 늘리고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재물이 주인입니다. 다 재물의 종로를 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흘러가질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냥 전부 재물이 주인이다. 재물. 돈, 재물, 축복.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관심, 온갖 관심사가 그냥 경제, 재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인가. 여기에 그냥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럼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경제적인 안정,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십니까? 아니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 것이냐, 재물에 두고 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함께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을 다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재물도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서 얻은 재물이 오래 가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잃고 자에게 주어진 재물 또한 잃고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요한계시록 토판에 장차되어질 일을 그림으로 남기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직접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이루어지겠죠?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믿거나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그날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를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겠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세하게 주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장차 되어질 일들이 어떠한지를, 역사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으니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